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성도, 또한 온전한 사랑에 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히 교회를 두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성도 간의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속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가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증명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이죠. 그 위에 우리가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 믿음 안에, 이 교회 안에 전부다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의문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여전히 왜 어려울까?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하는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성도와의 관계는 어려운지, 그것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사랑이 많은 것은 분명해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 잘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웬만하면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애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기는 애는 쓰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랑이 별겁니까? 사랑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사랑을 담아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온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어 가르쳐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일부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던 제자들을 따로 산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일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관해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다녔던 그 회당 앞이나 또는 거리에는, 특히 성전 앞에는 일정한 거처도 없이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는데, 근데 일부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 나누어진 사실을, 그 행위를 자랑하기를 매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들이 구제하거나 사랑하거나 나눌 때에 진짜 나팔을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나눔을, 자기의 사랑을 알리는데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 만큼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다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좀 더 쉬운 말로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되게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이 예수의 가르침을 두고 이렇게 이해하죠. 바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할 때 자랑하지 말고, 남들이 알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최대한 모르게 선을 행하는 것이, 최대한 모르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오늘 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래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초대교회 초반에 사도들은 그 값을 팔아서,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죠.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왔는지. 원래 그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인데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돕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는지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의미의 바나바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너무나 잘 돕고 잘 베푸고 잘 나누니까 그러한 요셉의 이름 대신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이 베푼 행위나 선행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요셉이라고 불렸겠죠. 근데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불렸다라는 것은 그의 나눔, 그의 사랑, 그의 행위를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서 어디에 가든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부른 것이죠. 그럼 바나바는 오늘 예수의 가르침처럼 아무도 모르게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삭개오예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불법으로 세금을 더 거뒀어요. 로마가 징수한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두고 그 차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예수님께 귓속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다 모여있는 데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소유의 절반은 다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아무도 모르게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오늘 예수의 가르침을, 그것도 예수 앞에서 어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단순히 드러내지 말라라고만 이해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바나바나 지금 얘기했던 삭개오나 온전한 사랑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랑하고 다 드러냈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단순히 드러내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사랑하라는 말이 그저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너의 오른쪽이 구제할 때에 왼쪽이 모르게 하라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서 첨가된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핸드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다른 번역에는 핸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한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손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선을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나누는 그 행위만을 생각해요. 그 행위를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라는 단어가 없고 왼쪽이 하는 것을 오른쪽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깊은 의미가 돼요.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렸던 그 마음가짐조차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 누군가에게 잘해줬을 때, 누군가를 돕고 사랑했을 때 우리가 행위는 몰래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완전히 다 모르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알아요. 나는 알고 그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내 마음에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한 것을 내 마음에 남기려고 해요.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내 남겨두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한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으니 그 사람도 나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밥을 먹자고 했고 내가 밥도 사주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더 잘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생일 선물을 챙겨줬으니 내가 나와 그 사람은 더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간식도 챙겨주고 커피도 사주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그 누구와도 비교 없을 만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이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관계가 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한 것을 내 마음에 남겨두면 우리는 이렇게 보상 심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베푼 만큼, 내가 잘해준 만큼, 내가 해준 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해지고 그 둘의 관계가 좋게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 행하는 선함과 잘해줌과 사랑이 내가 순수한 사랑이라고, 순수한 나눔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이, 그 시작점이 내 안에 있고 그 행위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남아있으면 우린 자꾸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 먼저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그 누군가를 위하고 무엇인가 나눠줬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을 함께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행위의 기쁨은 기억하되 내가 그러한 것을 했어, 내가 저것을 나누어 줬어, 내가 저런 것을 함께 했어,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었어라는 그 사실 자체는 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잘해준 기쁨만을 남겨둔 채 그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모르게, 나조차도 그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남인수 작가의 어른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뭔가 주고 싶을 때 그때의 마음이 진심이면 될 뿐, 자신의 손에서 나가는 것을 기억에 뚜렷이 새기는 사람은 참 매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느 한계 이상은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타인에게 동전 하나 사심 없이 건넬 마음 받지 못된다면 그 좁은 마음을 넓히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전 하나를 주더라도 무엇인가 나누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에 그 기쁨은 기억하되 그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줬을 때 그 사준 그 사실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사줬어?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더함교회가 1년에 2번 모연업 지역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요. 봄에는 사랑 더해봄, 겨울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모연. 저희가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10가정 정도를 선정해서 우리가 나눔을 하거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가정을 선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10가정이면 10가정씩 나눠줬으면 벌써 1년에 20가정, 80가정이고요. 벌써 100가정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나눔을 행했는데, 나눔을 실천했는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은 고마움을 모를까? 더함교회 이름으로 전하는데 교회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고맙다는 인사 하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인사가 들려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아서 저는 좀 이상했어요. 혹시 전해주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혹시 그 고마움을 몰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
그렇게 도움받은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놓은 행정복지센터의 그 주방관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진 사람이 한 80명, 80가정 가운데 한두 가정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정말 고마움은 모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더함교회는 고맙다는 인사 드리려고 나눔을 실천했니? 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들의 나눔과 사랑을 내가 다 아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보니까 보상을 바라던, 고맙다는 인사라는 보상을 바라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이 아까 나팔을 불며 자신의 나눔을 자랑했던 그 위선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했으면, 나눠줬으면 그때의 기쁨만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내 마음에 남겨두고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인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행위를 숨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것을 숨기느냐 숨기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위를 숨기지 않아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나눔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십시오. 그걸 나 안에 남겨두면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순간 내가 사랑했고 뜨겁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그 기쁨만만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니라고 물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으니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라. 단지 그 말씀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조건적인 보상이 필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간직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랑에 감동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상인 것처럼 무엇인가 조건인 것처럼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 마음에 그런 거 남아있으면 그건 결코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래서 사랑해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했으면 그 뜨거웠던 기쁨만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지. 네,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바라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겨두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랑, 그 은밀한 사랑은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랑했던 그 순간을 지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은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자꾸 그 사랑을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열심히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잘 베푸는 사람이 있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 다 관계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베푸는 사람일수록 그런 관계가 더 좋아야 되는데 관계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많은 걸 베풀고 많은 걸 사랑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베풀고 잘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그게 조건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상을 바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상대방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랄 만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해도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남겨두고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고 그 기쁨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했던 사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떠한 사랑을 행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눔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자 애썼는데 나는 그러한 것들 다 내 마음속에 남겨두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애쓴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잘못된 여린 불완전한 사랑을 행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참된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는 더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사랑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